오늘 봉독할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도 금이나 보석들 이런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물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를 더해갑니다. 그런데 이미테이션,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또 나중에는 그런 것은 쓰레기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 유명했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갑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위대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를 더해갑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보면은 그 보석 같은, 보물 같은 그 일생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해갑니다. 사도 바울이 보석같이, 보물같이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만난 사도 바울. 여러분도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참으로 보석처럼, 보물처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발걸음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밤에 환상 가운데 그 건너편 마게도냐 땅에서 어떤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해 갈 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은 기도할 처소를 찾으려 강가를 가다가 루디아라는 자줏빛 옷감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부자였고 그래서 그들을 초대해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자기 집에 유하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단이 되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나가자 이제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닌데 참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그 예수 고난에 동참시켜 준 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저절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참 열정적으로 선교했던 교회고, 그런 와중에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도 열심히 헌신한 교회였기에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당한 시련과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였음을 밝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전혀 두렵거나 무섭거나 답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생을 통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세상의 심판에 그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아는 바울, 세상 심판이 두렵거나 초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처럼 담대히 고백합니다. 20절,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런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제 방식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죽어서 천국 간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결코 감옥이나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온 크라이스트, 인 크라이스트.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도 좋지만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며 편지를 쓰고 있지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인 바울에게 감옥이 아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그 유치부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또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 그 복음성가. 맞아요. 우리 신앙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치부 교사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또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동안 꾸벅꾸벅 맨 뒤에서 졸던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랍니다. 예,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뭐 죽음을 보지도 않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은 에녹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내 안에 삽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그 수리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실 물이 없다가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그 지시한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졌을 때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먹고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물, 예수를 던지면 됩니다. 예수를 던지면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정답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정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죽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신앙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두 가지만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첫째는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만 믿겠다는 그 신앙.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난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생각하면은 내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그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엉뚱한 소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조물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참 왕이신 왕권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 왕권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도 그 누가 왕이냐는 그 왕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성경이 보면 기록하는 것이 15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다른 지역에서 여러 다른 시간대에 기록되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성경의 통일된 주제, 우리에게 사단에 속지 말고 너희는 참 왕권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이 역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서 잘라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잘라낼 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 속에 붙은 내 생살이 잘려지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 왕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참 왕권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그것은 자기 멸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멸돼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자기 멸시나 자기 비하 뭐 그런 종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참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작은 예수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참 신앙에 실력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아는 그 실력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재판의 결과가 유리하게 끝나서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살아도 좋고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고, 그러면서 그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 아니 세상에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좋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다니까요. 오직 나는 예수 복음 위에서 산다는 사도 바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마을과 도시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자, 약한 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그렇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목적도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순교하기까지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날 교회의 주된 사명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일생을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 전도요, 뭐 전도 얘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참, 근데 그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왜 살아가요? 돈 있는 거 돈 자랑하려고 살아갑니다. 힘 있는 거 힘 자랑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면은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고 예수 만나서 오늘 또 예수님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생각났어. 이런 일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바울은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어디서고 그 어디가 하늘나라였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보면은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13권이 그 내용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로마 감옥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밖에서 나와서나 기뻐하라고 하지. 그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오늘날 감옥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보통 감옥은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으면은 캄캄하고 빛이 안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합니다. 어둠이 주는 불안, 공포,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답답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겠어요. 또한 여름에는 그 무더위, 겨울에는 차디찬 그 살을 내는 추위, 무엇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 왜 기뻐요? 우리가 기쁜 것은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서 기쁘잖아요. 배부르면 기쁘잖아요. 네? 가고 싶은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니까 내 욕망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환경을 보세요. 그런 환경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정신없는 놈, 미친놈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은 하늘의 기쁨, 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이 기쁨은 환경이 오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성의 기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주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고, 사도 바울 인생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한 거, 그 참 기쁨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기쁨, 그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이,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일생은 크게 사랑으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직역하다면은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라고 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멀리 떠나야 되는 그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루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자식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저 자식들 한 끼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아무리 지상낙원 좋은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랑으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근데 우리 이거 오해해서 우리의 겉사람, 살과 뼈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말입니다. 육체가 아프면은 정신도 아픕니다. 몸이 노쇠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사실 정신도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커지고 높아지려는 그 육신의 마음입니다. 욕심입니다. 반면에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 세상과 욕심과 욕망이 끊어지고 세상 것이 죽어지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다가 구원받았습니까? 뜬금없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참 말할 수 없는 그 거저받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그냥 흔히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것처럼 10원보다 1원이 부족한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요? 거저받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거저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도저히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거저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생각하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마치 꿈꾸는 자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나보다 훨씬 착하고 선한 사람도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다 보면 어쩔 때는 참 눈물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만큼 세상에 복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거보다 복된 인생 없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